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가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돌아갑니다. 자기 동쪽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세우고 자기들 지파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것을 서쪽 지파들이 알게 됐고 아주 거기서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독립을 해가지고 따로 제단도 세우고 이제 나라를 따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서 천부장, 훌륭한 천부장들 10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루벤 지파를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따져서 이것이 잘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 자아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서 저거는 이런 거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제 못해도 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오해했구나. 내가 오히려 죄를 졌구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같은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고 이걸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이런 큰 위기가 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제 오해였고 오해를 잘 풀어서 새로운 전화위복이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자, 첫째는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다른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딱 하나의 제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여호와의 성소와 그 앞에 있는 번제단. 그게 유일한 하나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제사 드리려면 그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와서 그 번제단 앞에다가 제물을 바치면 이제 그 레위인들이 잡고 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해서 죄 씻음도 받고 하는 건데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서 요단 강가에다가 그런 제단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궁금한 일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돌아가더니 이제 우리랑 결별하고 자기들이 세운 제단에다가 멋대로 이제 섬기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결과를 거두느냐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죄다. 이렇게 우리 읽지 않았는데 지금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는데 바로 이런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 부올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복채를 받고 저주를 해달라고 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작전을 바꿔줘요. 너희들 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나게 해라.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이방 제단으로 끌고 가서 같이 절하고 같이 혼교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싹 무너진다.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전쟁 때 그만 좋은 물질을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훔쳐서 감춰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것은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는 또 귀한 보석만 이제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이렇게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그를 수색해서 이제 그만 죽이게 됐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자들은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완전 해치는 자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제압해야지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요단 동편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도 자기들 생각만 하고 이것이 좋은 뜻이다라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하고 해놓으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아주 극악한 범죄다라고 판단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이건 오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21절부터 29절에 보면 파견된 자들에게 여호와의 모형 제단임을 해명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이것을 밝히고 했더라면 좋은데 안 밝히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해결 방법이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이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거,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진짜 훌륭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막 극노해가지고 이거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 이건 극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전쟁하고 나서 그냥 무참히 서로가 죽을 텐데 그 결과를 알았을 때, 야,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나 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훌륭한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단 단장으로 삼고 또 전체 지파에서 아주 지혜로운 천부장들을 뽑아서 10명을 데리고 비느하스가 들어간 것이 이제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너희들은 제단을 여기다 또 하나 쌓냐? 이거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요단 동쪽 그 지파에서 이제 해명을 하기를,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가고 나서 당신들끼리 얼마든지 쉽게 제단으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항상 동족끼리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할 텐데, 자기들은 강을 건너 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요단 서편 지파가 동편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생각해서 그냥 멀어지면 저 사람들은 뭐 우리 민족 아니야라고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쫙 갈라지면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과 같은 모형을 하나 세워놓고, 이거 봐라, 우리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물로 삼으려고 모형 제단을 하나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피해의식을 먼저 가진 거예요. 저기는 9지파 아니고 우리는 2지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냥 스스로 이렇게 완전히 그들에게 소외될 자가 되니까 우리가 근거를 좀 우리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형 제단을 싸서 우리 한 팀이다, 하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오히려 듣고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람 간에도 생각이 서로의 내용을 알면 다 화합이 되고 오해라는 것이 풀리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일방적인 생각,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큰 재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힘으로 나가지 말고 지혜로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30절부터 34절에 이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오해를 풀고 연합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제 더 끈끈하게 우리 한 민족으로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오히려 연합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사절단이 가서 듣고 오히려 더 기쁜 거죠. 정말 당신들 생각한 것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끝까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참 그 마음을 읽고 더 좋다 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서지파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 신앙이 더 부흥하는 기회가 된 거죠.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지혜롭게만 우리가 행동하면 그는 전화가 위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름을 딱 하나 붙였어요. 엣이라고 붙였어요. 그게 뭐냐? 증거. 우리는
저 요단 서편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걸, 이걸 보면 증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앳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천국도 그냥 막연하게 있겠거니 하지 마시고 이 앳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허무한 걸 구름 잡듯이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상으로서 지금 바라고 믿는 거예요. 또 천국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본 것으로 증거를 하고 믿는 거예요. 안 가봤어도,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망원경 가지고 천국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실상이 저기에 있고 그것이 분명히 내게 증거로 지금 확신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가 좀 엉킨 것 같고 뭐가 좀 그냥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뭐가 의문이 좀 생기는 것 같으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게 확신으로 깨달아지고 그 실상이 확실히 있다라고 내 마음의 증거로서 그게 남는다면 바로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그 확신이 너무 강하면 죽음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초연하게 죽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이 또렷해서 그렇게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초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이라고 그런 믿음이 없어도 되냐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천국 가고 지금 시대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대로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오해가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 전화위복되어가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